예, 오늘 어제 말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내 자손이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너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겠어? 자손에게 준다 그러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벌써 터를 잡고 있고 또 여러 여기 금방 했던 것처럼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길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10족속들이 벌써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이 10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는 벌써 뭐냐면 족속 하나의 한 나라를 이루어도 10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큰 족속들 같은 경우에는 또 2나라씩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보면 사실은 뭐라 그럴까 사실은 다 그래.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영국 옛날에는 영국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영국이었어요. 호주도 영국이었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나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그들이 전부 다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미국이 힘이 제일 세니까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다가 핵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영국한테 가르쳐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련은 나중에 이제 중국한테 핵 만드는 기술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전부 이렇게 같은 족속이었는데 여러 나라로 되어진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큰 족속들 같으면 갈라져서 2나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식을 준다 그래도 수십 명, 수백 명 막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사라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아담처럼 800년 동안 애를 낳는다 그래도 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라 그럴까 사람의 숫자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다 결정이 되잖아요. 한 나라와 민족과 힘이 세고 안 세고 차이점은 그 숫자로 되어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땅을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가나안 족속의 한 부족으로 그냥 융화되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융화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땅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 이방원 태종시대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종시대에 있던 우리 과학자 장영실이 있잖아요. 그죠? 장영실의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이 울산 쪽에 관원으로 와 있다가 그냥 노비하고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장영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와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장영실이도 조선 사람이 돼버리고 아버지는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이 땅의 사람이 돼버리고 그냥 섞여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이 가요. 예를 들면 고구려가 망할 때에 영계 소문의 아들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이제 서로 싸우고 물고 하면서 중국에게 이용당해가지고 그 중국 족속들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있다가 고구려가 멸망을 되잖아요. 그들이
중국 가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지금 그들이 우리 한국 핏줄로 어디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 살게 되어지면 이 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문화 속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다 보면 그 후손 한 명 이삭이 나오고 또 살다가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막 그냥 아멘하고 막 그냥 신나서 좋아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이 땅 다 준다 그러니까 생각 없으면 막 좋아하겠죠.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하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가능치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 살면 그냥 여기 다 동화되어져 버리고 다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라는 그 증거는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제사만 드리라고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요구를 해요. 3년 된 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또 여기에 수양, 그 다음에 비둘기, 집비둘기, 그 다음에 산비둘기,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적은 게 아니죠. 그죠? 3년 된 소, 암염소, 수양,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재물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집비둘기도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니니까 집비둘기도 구하러 돌아다녀야 되겠죠. 산비둘기는 또 잡으러 돌아다녀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한번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은 집에서 시골에서는 닭을 그냥 마당에 이렇게 놓고 키우잖아요. 그죠? 마당에 이렇게 놓고 키우면 이 닭들이 잠잘 때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잡니다. 나무 위에다 올라가요. 왜냐하면 밑에 있다가 밑에서 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날짐승들이 이 닭을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닭들이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요. 그래서 이 닭들이 보면 어떤 데는 땅에서 이렇게 나무 위로 날아오르는데 작게는 5m, 많게는 거의 10m 가까이도 닭이 날아 올라갑니다. 상상 초월하죠. 그죠? 닭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나 그러죠. 닭을 바닥에서 그냥 키우면 그렇게 닭이 날아 올라가요. 그 정도로 닭이 바닥에 그냥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민첩합니다. 근데 그 닭을 근데 멀리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자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무 위에서 내려올 때도 그냥 펄쩍 뛰어도 후두둑 하면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정도 날아다니는 닭도 잡으려 그러면 참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어떠면 30분, 40분 쫓아다니다가 닭 못 잡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잡는 것도 닭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공중을 10m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닭도 잡기 어려운데 공중을 날아다니는 산비둘기를 잡으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차라리 집에 있는 염소 한 마리 들이는 게 쉽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편하고 정말로 쉬운데 그것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박해 가운데 있는 북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를 하루아침에 한 성에서 4,000개씩 그냥 부셔버리고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배드리는 자체도 정말로 쉽지 않고요. 그렇게 폭파하기 전에도 그 전에도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 뭐냐면 집이 있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집 문 앞에 옛날에 우리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 휴가 가면 바캉스 간다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녹음기 막 이따만한 거 어깨 메고 가가지고 경변에 막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놀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따만한 큰 녹음기 바깥에 막 세게 막 그냥 이런저런 노래는 막 틀어놓고 세게 틀어놓고 말이죠. 바깥에서는 누가 오고 가나 한 명 바깥에서 그냥 감시하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감시 안 하는 척 하면서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그 음악 듣는 척 하면서 감시하고 있고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바깥에 소리를 크게 틀어놔야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면서 힘들었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 정말로 언제든지 편하게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예배를 그렇게 어렵게 드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솔개가 와서 짐승 자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번제단을 쌓아 놓는데요.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이 양 한 마리, 이 큰 놈들만 세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떼서 펼쳐 놓으면, 그리고 밑에 장작을 쭉 깔아놓고 해놓으면 이게 얼마나 넓겠어요.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넓으니까. 그리고 옆에는 이제 비둘기 두 쌍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자리 얼마 안 차지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불로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했으면 12시, 1시, 2시, 3시 이때 되면 12시, 1시, 2시 되면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날짐승들이 솔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독수리, 뭐 매 이런 것들이 공중에 날라와요. 여러 마리가 날라와서 그 날고기를 집어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몽댕이 들고 서서 그들이 못 건드리도록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솔개들과 싸움하는 거예요. 솔개들은 이 고기들을 먹으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정신도 굶는 거예요. 정신도 굶고 참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먹을 수 없고, 우리처럼 이렇게 낮이면 이렇지가 않거든요. 정말로 낮에는 뜨거워요. 광야처럼 태양볕처럼 엄청 더운데 거기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솔개를 그렇게 쫓다가 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고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제단 앞에서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든 거예요. 쓰러져서 하루 예배를 쉽게 말하면 노동보다 더 힘들게 예배를 드린 거죠. 하루 종일. 그랬을 때에 여기서 보면 심히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그렇죠. 잠잘 때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잠을 잠들었는데도 꿈을 안고도 막 어떤 공포에 쌓일 때도 있고 뭐 이런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또 너무 편하게 기분 좋게 잠을 잘 때도 있고, 이렇게 지쳐서 그 제단 앞에서 아브라함이 쓰러져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엄습해 왔어요.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엄습해 와야 되잖아요.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는 얘기가
그 후손들이 당할 고통과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대신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내 후손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너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객으로 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게 한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다. 400년 종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끔찍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500년 중국의 식민지잖아요. 500년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잖아요.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1897년 고종이 1895년 96년에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청일전쟁이 일본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게 청일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을 이 나라를 중국이 계속 식민지로 할 거냐 아니면 일본이 우리가 와서 관여할 거냐 이거 싸움이 청일전쟁이에요. 우리나라 서로 500년 동안 조선이 중국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일본이 간섭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895년 우리가 잘 아는 갑오경장 있잖아요. 갑오경장은 개화를 잖아요. 개화. 갑오경장 때는 일본의 영향에 의해서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종살이 폐지잖아요. 노비제도 폐지. 500년 동안 이끌어왔던 조선 노비제도를 폐지하는데 그것을 일본이 해줬더니 일본이 한 거예요. 그렇게 개입하고 하니까 청나라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일본 이놈들 조선이 우리 식민지인데 저들이 왜 그거 하냐. 쉽게 말하면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지면 더 이상 중국의 식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개화가 되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낳고 전쟁을 한 게 청일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중국이 지고 나니까 이 고종이 1896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독립문을 세요. 서대문에 독립문.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다.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독립문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했다라는 독립문을 고종이 세우는 거예요. 서적필의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는 독립문을 세우고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대한제국이다. 조선으로서 중국 식민지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다. 그래서 일제시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라는 화폐를 쓰잖아요. 화폐. 돈을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500년 동안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100년이 넘었잖아요. 대한제국이라 그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 그랬는 그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중국의 속국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친중 정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 중국과 단교를 하고 살다가도 다시 전부 다 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정권에 있는 반 이상 거의 90%의 사람들이 전부 친중 정책을 쓰잖아요. 이게 친중 정책을 해도 뭐냐면 당당하게 나라와 나라로서 친중 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속국의 의식으로 친중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지금 있는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혼밥 먹으면서도 찍소리 안 하고
중국 가져가가지고도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동산이라고, 태산 밑에 앞에 있는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서울시장도 중국은 말이고 우리는 말 엉덩이에 붙어있는 팔이라고 얘기하고, 전부 다 500년 동안의 이 DNA, 식민지 DNA가 100년 동안 끝난 단교를 했던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청나게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이 그 DNA는 어떻게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고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그들이 종살이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아브라함이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쳐서 쓰러져서 잠잘 때 경험하게 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독립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징치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독립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500년 동안 그렇게 식민지로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번 보세요. 중국 저 위에 있는 티벳도 250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지금으로 하면 신장 위구르도 그렇죠. 우르무치 쪽 그쪽 거기서부터 예서 섰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몽골 똑같죠. 그러니까 몽골 그러니까 쓸만한 땅은 중국이 우리 가지게 하고 내몽고 만들어버리고 쓸모도 없는 땅,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은 외몽고 너들 가져. 그래서 그거는 놔둬버리니까 놔둬가지고 소련의 식민지로 70년 있다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밑에 있던 예를 들면 뭡니까 몽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만한 땅 약 한 400만 정도 되는 몽골인들은 전부 중국 백성 만들어버리고 유목하고 목축하고 농사도 짓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힘없는 나라 만들어도 나라의 힘을 갖지도 못하는 한 60만 명은 몽골 땅 그거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까지도 독립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식민지라서는 그들이 독립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독립시켜 주겠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식민지로 벗어나게 한 것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부터 중국 500년 동안 식민지로 벗어나게 해줬고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게 아니고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성도 다 이름도 다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리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식민지가 아니고 일본화 시키려고 그래. 한 나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고 일본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줬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핵무기 두 방으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것과 우리나라를 세운 것과는 정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로 있다가 나올 때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 그러시잖아요. 보세요. 재물을 갖고 나오겠다. 그러죠. 그죠?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를 하고 난 다음에 큰 재물을 얻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 30개 중에 아마 17개 정도는 일본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 대표적인 게 하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사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공장 세우고 다 했다가 다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증거가 돼가지고 기업을 키워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북한은 뭐냐 하면 40년 동안 먹고 살잖아요. 1980년까지. 일본이 놓고 간 그 공장들, 그것.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본이 만들어 놓은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지금도 사용해요. 그것 갖고 다 먹고 산 거예요. 우리나라 철도, 뭐 이런 것 전부 다. 우리에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 작년에 재판 내가지고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 위안부들한테 일본 기업들이 우리한테 배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반대로 일본이 우리한테 액션을 안 취해서 그렇지 45년 독립되면서 우리나라에 놓고 간 기업들, 땅들, 돈들 달라 그러면요. 그거 재판에 걸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돈 다 털어내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일본 사람들이 땅과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돈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인프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가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과 우리 독립을 이거 보면 성경으로 보면 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일들이 3,500년 후에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걸 보게 돼요. 뭐냐면 그냥 이 좌파 역사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날조돼 가지고 그런데 역사를 한번 자세히 보고 현실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건국과 정말 똑같아요. 그것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국되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해에 건국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지는 그 사건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너무 흡사한 하나님의 역사가 신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평안하게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는데 이 땅은 그 중심에 있는 이 땅의 가나안 땅의 중심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들의 죄가 관영을 해야 그들을 멸하고 너희들에게 준다. 그 죄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기까지가 쉽게 말하면 한 400년 이상 걸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700년 정도 걸리고 이 한 7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거의 한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정말로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임하셔서 햇불이 지나가면서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고 타게 되어지더라. 그리고는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는데 그 땅이 어디까지 하면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프라테스가 이라크예요. 지금으로부터 지금 얘기하면 이라크, 그 다음에 애굽까지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보고 이렇게 되어져서 이 땅이 우리 백성들, 우리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두 번의 두려움의 역사가 있어요. 이 15장에 걸쳐서 한 번은 이방 나라들
그들에 의해서 롯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있을 때 그 공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두려움에 차는 공포. 그런데 이 두려움의 공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첫 번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후손들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라를 세울 것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당할 그 비참함과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간접 경험을 하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다 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독립문을 세울 때 기공식을 하잖아요. 기공식을 할 때 불렀던 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예요. 배제학당 학생들이 그때는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나중에 1935년도에 안익대 씨가 작곡을 한 거지만 그때는 이 스코틀랜드 민요 다시 말하면 이 찬송가 곡조에 맞춰 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걸 불렀던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복음성가예요. 그것을 독립문 기공식을 할 때 배제학당 학생들이 그걸 그랬어요. 또 지금하고 또 가사가 똑같아요. 다 가사가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이렇게 그때는 보호하사인데 지금은 보우하사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그때는 보호였어요. 지금 보우하사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하나고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천주교와 불교의 영향으로 하느님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꿔버린 이상한 애국가가 됐지만 그대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또 대한민국을 세우게 한 것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한번 다방면으로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구약에서는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마지막 때는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미국이 영향을 안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북한으로 그냥 친중국으로 그냥 회오리 바람에 쑥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먼저 일어날 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보고 듣고 간접 경험까지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 안에서 앞을 내다보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눈이 열려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